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체력은 달리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뻥 하고 터지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이고 또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스스로 내가 쓸모없다, 또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낙심하게 되면 그런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쓸모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닥쳐올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현실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힘든데 마음이 흔들리면 그러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을 다잡는 게 쉽지 않죠. 어려운데, 힘든데, 불안한데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게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려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이유가 분명해야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가 로마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핍박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넘겼는데 감옥 생활 역시도 지금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겉옷을 가져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춥고 또 감옥이 이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벌레도 많고 무엇보다 또 혼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외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뒤에 나간다, 6개월 뒤에 나간다, 1년 뒤에 나간다 이러면 참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언제 나갈 수 있는지는 기약이 없이 계속해서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옥 밖의 소식으로 인해서 괴로웠어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신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왔고 여기 로마까지 왔는데 이제 사역은 중단이 됐고요.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자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참 우울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3절로 5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원망, 어떤 좌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힘들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럴 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을 여러분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뭐예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각 사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자신을 보면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뭘 믿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았어요. 애쓴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저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께서 가장 그런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온 일들이 참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너무 낙심이 되거든요. 너무 우울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디 가시나요? 그 성령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뒤에 이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고 또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그렇게 이루어 오신 그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져야만 내가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또 난 참 무가치하다는 생각 그런 것에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도 그런 세상의 것들 평가 어떤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의 자매님인데요.
이분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열등감이었어요. 이분을 늘 괴롭게 한 건 이제 학력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이게 늘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자분들도 다 뭐 연수대학교 나오고 이화여대 나오고 남편들도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남편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무슨 대학원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도 좋은 학교를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마음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매님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두려웠고 근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 사실대로 말하기가 힘들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고민을 하다가 이 자매님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주님, 주변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남편도 대학원 나왔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한창 따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나도 대학 안 나왔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더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 내 마지막까지 그렇게 완성되어 가실 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후부터 열등감이 치료되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밝히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다. 자,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깥에는 지금 엉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움츠리고 자신 없어하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더니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15절로 18절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들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칠애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라.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고 또 그것이 분명히 선하지 못한 의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혹시 내 생각만으로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속단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이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주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었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 이 테니스는 백인들의 스포츠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가난한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난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최초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흑인 남성이 되었습니다. 68년도 US 오픈, 70년도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68년과 75년도에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 전설적인 그런 테니스 선수가 됐는데 이분이 1979년도에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은퇴 후에 방송 해설가와 또 테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흑인들을 위해서 일했고 또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분이 일을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어느 날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1990년도에 이분이 심장 수술을 받을 때 이제 수혈을 하게 되는데 그 피가 이제 에이즈에 감염된 그런 피였던 거죠. 이 소식을 알게 된 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필이면 당신이 왜 에이즈에 걸렸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 세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시작하고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중 50만 명이 선수가 되고 그 가운데 5만 명이 대회에 참가하며 5천 명이 메이저급 대회에 출전하고 50명만이 윈블던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단 2명만이 결승에 올라오지요.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오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나지? 라고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 왜 나지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야라고 물어야 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후에 애쉬는 더 열심히 사회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 들어 앉아서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마지막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1993년도 그가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뉴스 앵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애도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잃었다고 애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도했습니다. 그는 테니스 스타였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유익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불행한 일 같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하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근심도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은 성공도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평안함도 아니었어요. 그의 단 한 가지 소망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사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사랑 행복축제가 이제 2주 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워낙 휴일도 많았고 이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한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그만 깨어나십시오. 그만 깨어나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두고 있어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체육대회 있고 그리고 또 행복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1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제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부흥회예요. 부흥회를 우리가 1일 부흥회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 청년회 때 이제 목사님이셨던 임성훈 목사님을 이제 모셨거든요. 그래서 6월 18일부터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부흥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라. 여러분, 전도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잉태가 돼야 아이를 낳죠.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야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청하지? 많은 사람 아니어도 돼요.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한 사람, 내가 누구에게 오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있어야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없이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정하세요. 그러면 전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라. 대상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찾아갔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는 거고요. 어디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중국이 변화된 거고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찾아가지 않고는 가지 않았다면 전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쑥스러워하지 말고 찾아가서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만져줘야 그 사람 깨닫게 해줘야만 그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정말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